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채워짐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항상 죄의 문제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바치기로 결단하여서 신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는 무척이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는 매일 회개했습니다. 매일 구의 성사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말 낱낱이 아뢰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역시 구의 성사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구의 성사 신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의 성사가 끝나고 나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가는 신부님을 붙잡았습니다. 신부님 잠깐만요. 신부님이 왜 그러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다 지친 신부는 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좀 모아오고 요약해서 가져와라.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루터는 정말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죄의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이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 죄는 나를 붙들고 있지만, 나를 붙잡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에 비로소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죄의 문제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난감하게 합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 짓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된 모습에서 결코 자유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요거 해주시고, 하나님 요 문제는 어떻게 좀 잘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달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단의 이야기,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기도 속에서도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항상 찢겨 있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찢긴 심령을 가진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낳기 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 나를 하나하나 아무리 꼼꼼히 보아도, 꼼꼼히 체크해 보아도 나는 죄인인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 그 자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내 앞에는 죄가 있었고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지어왔고 나쁜 일만 골라 했다.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죄인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총으로만 나를 정말 죽음의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르기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네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감히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장엄함과 주님의 위대함과 주님의 엄청나게 크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주님은 장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제 부대의 그 지휘관은 대대장이었어요. 중령이었습니다. 참 멋있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정말 말할 때도 목사가 봐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하를 다룰 때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좀 되게 멋있는 그 지휘관이었어요. 별명이 흑기사입니다.
그래 중령인데도 꼭 대장 같아요. 정말 멋있는 지휘관이었는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레이더 기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 그 군종병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레이더 기지에서 사이렌 울리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아주 긴박한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리고 전 참모는 지금 빨리 대대본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전쟁 났나 하고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인사장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총장님 오신대요. 총장님. 예? 그랬어요. 참모 총장님이 갑자기 어딜 가시기로 하셨는데 거기가 날씨가 안 좋아져서 헬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저희 부대로 온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얼마 있다 도착하신답니까? 30분 후에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가시다가 탁 들어가시고 저희 부대까지 오는데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뭐 부대면 청소고 뭐고 이런 건 다 포기하고 어떻게 이제 총장님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대대장님은 어떠냐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대대장님 지금 멘붕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실을 들어갔죠. 저 군목이다 보니까 그 지휘관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대장 똑똑하니까 누구세요? 목소리가 달라요. 옛날에 누구십니까? 이러던 대대장이 똑똑 누구세요? 저 송목사예요 하고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대대장의 얼굴색이 좀 약간 검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흑기사인데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하얘지는데 정말 하얗게 되고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그러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세요 대대장님? 총장님 오신대잖아요. 별 4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냥 단데서 돌려오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대장님 잘하시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실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대대장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지휘봉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브리핑을 하는데 총장 앞에서 그 멋진 대대장은 졸지에 무슨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사람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총장님이에요. 별 4개 다신 분이 최고로 높습니다.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에요. 무섭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공군을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대대장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보다 더 떨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빛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서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경외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신 거예요. 경외감과 더불어 신비감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주님의 아들, 딸로 불려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의를 높이 부르고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정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심령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찢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멋있고 잘 갖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은 찢겨진 심령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